시간 함께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강설 제목: 예수님께서 혼자 홀로 사는 세 종류의 독신 남자인 고자들을 말씀하신 내용. 19장 10절 본문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입장이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느냐? 앞에 보시면은 19장 8절 9절 쭉 이제 보시면 나오죠. 7절에 보시면은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모세 이혼 증서는 육적인 이혼 증서죠. 육적인 이혼 증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에게서 부끄러운 일이 이제 있었던 걸 알게 되면은 이혼한다.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육적인 이혼, 모세의 육적인 이혼 증서를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혼 증서로 바꾸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가 구약에는 모세 율법의 육적인 이혼 증서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이혼 증서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이혼 증서가 신약에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라는 그 단어가 마태복음 여기에만 있지, 서신서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혼 증서를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구약 율법의 이혼 증서를 신약 영적인 이혼 증서가 무엇인지 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가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부터 이혼 증서를 이제 받았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뭐 진짜 써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혼 증서가 꼭 서류로 써서 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자, 예레미야 보시면 예레미야 3장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 신앙의 관계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8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는 십계명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간음을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게 육적 간음을 말하고 있지 않구나 보여야 되겠죠.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어디로 내쫓았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멀어진 걸 말하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이랬어요.
이게 이제 이혼 증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혼 증서를 예레미야에게는 영적인 이혼 증서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의 영적인 이혼 증서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내가 아직도 이혼하지 않고 어떤 신앙 상태로 지금 살고 있구나. 이혼이라는 말은 남편이 있어 결혼하는 상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남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참 남편이 아닌 다른 그런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남편. 그 거짓 남편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와 헤어질 때에 영적인 이혼 증서를 받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마귀와 헤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거짓 남편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혼 증서의 진리를 모르고 거듭나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이렇게 오해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 기독교에 많으냐. 참 심각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죽은 진리가 믿어지고 시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죽어서 이미 장사까지 지냈다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왜 그러면 믿지 않느냐 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몰라서. 로마서 6장의 진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사람의 머리를 아무리 연구해도 진리를 알 수 없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구나. 장사 지내서 매장되어 버렸구나. 그래서 심판받을 옛사람 죄인 나는 없구나. 이 진리가 이제 아멘이 되면 이제 이혼 증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옛사람 죄인을 누가 남편으로 주장하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내가 죽으면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를 받는 것이고 마귀와 완전히 이혼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비유거든요. 남편이 둘이면 안 되잖아요. 첫 남편과 이혼하니까 그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건데 그 다른 남자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고 이혼 증서를 받게 되면 영적인 겁니다. 진짜 받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이 이혼 증서를 받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받게 되면은 이제 신랑이신 주님에게 시집갈 사람이 태어나야 되지. 정결한 처녀가. 그래서 이 말씀이 교리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참으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구나. 7장으로 이제 가가지고 아직까지 남편이 죽지 않았고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았고 비유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니까 음녀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장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럼 시집 못 가는 거지요. 시집 가게 되면 어떻게? 남편이 둘 되잖아요. 둘 되면 그 여자는 음녀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문자로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남편이 뭐 율법이다. 이 남편이 무슨 또 뭐요? 옛사람 뭐 이렇게 혼란스럽게 오늘도 많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비우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 것을 지금 빗대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왜? 남편이 어떤 뭐를 말하는지 알게 되면 남편은 죽을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남편과 참 남편을 모르면 율법도 정확히 모르고 세언약 복음도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로마서 6장도 제대로 옛사람들이 내가 죽었는데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죄를 지니까 뭐 회개해야 된다고. 옛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이 정죄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없어진 거라 그 말이지요. 그 6절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은 과거 완료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죽임 당했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옛사람 죄인 나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아주 능력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옛사람 죄인인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 죄의 몸이 죄를 짓는 옛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면은 육체만 멸하고 영혼은 아니냐? 그건 아니지요. 왜? 육체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말은 옛사람 죄인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소멸하여 요즘 세 번역이 아주 잘 해놨다고요. 멸하여 앞에다가 소멸하여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럼 소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 지옥 갈 나는 있다 없다? 이것이 이혼 증서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죄를 짓고 거듭난 새 사람은 요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서 타락하지 않으므로 의인으로 영생하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라우디게아의 종들과 교인들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 6절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옛사람 죄인 죽었는데 육체에 죄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내가 죄를 지니까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페이스북에 요즘 아주 불나게 들어오는 분이 한 분이 계시에요. 그분하고 많이 이제 변론도 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문자로 나눴어요. 보면 아주 이렇게 보면 또 들어와서 확 보고 있고 뭐 성령의 은혜가 있구나.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믿어주게 하신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는 거지요.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뭐에 죽었느냐? 옛날에 그 지방교에서 나온 형제분이 인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교제를 했어요. 옛사람 죄인이 복음으로 죽었대요. 그래요?
어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그래서 도저히 저에게는 아멘이 되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가 끝났는데 옛사람 죄인이 보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은 율법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7장에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6장에서 맡겼으니까 7장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남편 둘이니까 음녀예요, 음녀. 음녀는 한나라 못 가요. 신부만 가요, 신부. 천님이 알고 신부 단장인 처녀들이 거듭나가지고 처녀들이 지혜로운 탈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아, 내가 율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이 로마 6장에서 율법에 옛사람들이 죽임 당한 진리가 깨달아졌지, 믿어졌지, 아멘 되었지.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는. 옛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계속 양심의 가책이 있고 회개를 해야만 돼요. 자꾸 죄를 지니까. 옛사람 죄인은 죄 짓는 옛 생명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7장에 이제 뒤에 가시에 보면은 육신에 속했다 그러죠.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육의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육체에만 적용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율법은 신령한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신령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이 영의 법이에요. 영의 법. 거듭나야지 영의 사람이거든요. 거듭난 영의 사람이 진리를 점점 알게 되고 진리 성령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계속 끝까지 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년의 알곡으로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 단장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진리의 말씀으로.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두 방면이에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로마 6장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죽임당했구나. 예수님도 율법에 죽임당한 겁니다. 율법 누가 줬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잖아요. 누구 살리려고? 구약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은혜를 입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육의 사람인 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육의 사람이 그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 육체는 못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영혼이 십계명을 못 지키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구원받은 영의 사람 십계명 못 지켜요? 지키죠. 어떤 계명으로? 세 계명으로. 이거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계명을 그냥 거듭나지 못한 죄인인 옛사람 교인들이 막 지키려고 그래요. 그거는 세 계명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아에서 나오는 육적인 그런 사랑 표현이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율법이 신령한 거라는 것을 체험을 못했어. 로마 6장에서 걸렸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제 7장에 와가지고 14절에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한 이제 바울을 말. 그럼 바울과 같이 옛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은 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린 종들이었다. 마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보니까 회개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종이 아니, 복음의 종이 아니, 마귀의 종 노릇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무슨 법을 행해? 진리의 법이 아니라 불법을 행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네 애비가 마귀야. 내가 아니야. 마귀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바울이 그 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울이 나의 복음인 로마서에 증거한 올바른 참구원의 핵심 진리가 바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이게 핵심 진리예요. 올바른 참구원의 핵심 진리. 로마서 16장까지 다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진리가 바로 로마서 6장과 7장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로마서 7장은 구원 받은 사람의 그 내용이 아니래요. 아직도 그럽니다. 신학자들 가운데에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내용이다. 아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의 내용이다. 아직도 이게 난제라 그러는데 모르니까 난제라 그러지요. 바울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옛사람 죄인이 죽고 갓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기록이에요. 신앙이 어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를 말해요. 나는 육신에 속해가지고 옛날에 그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죄인 죽기 전에 나는 육신에 속한 죄인으로 살았어. 그건 난 죄인이라고 아니라고 믿었어.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다녔다고 율법의 종으로서.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자꾸 문자로 하니까 아니 바울이 언제 말이지 이때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체험한 진리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론 지식이 아니라. 그게 죄 아래 팔렸었다 그 말이에요. 팔렸었도다 그 말이 과거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거듭났는데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주님의 뜻대로 살 줄 알았어. 그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 구원 확실히 받았는데, 나 확실히 거듭났는데, 영의 새 사람이 내 육체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 이게 뭐냐? 그 고민, 체험, 갈등, 그거 기록한 겁니다. 이거 구원받기 전에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의 내용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구원받기 전 육신에 속한 사울 일대의 말이고 율법의 종일 때의 말이고 15절로 와서는 이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에서 15절로 거듭났다는 게 아니고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내용을 다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가지고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러면은 7장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아닌 거야. 뭐가 안 돼. 생활이, 신앙생활이, 복음의 생활이 안 돼. 이게 뭐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확실하게 바울은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직접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말씀 읽다가 보다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서 거듭나지만 그게 더 강하지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런 율법의 선한 것을 율법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하노니 이제는 깨달음이 온 거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나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나는 죄 짓는 옛사람 죄는 죽어서 끝내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을 나는 없고 정죄받을 나는 없고 지옥 갈 나는 이제 없어요. 옛사람 옛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 옛나. 죄만 짓는 나는 없다.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이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걸로 태어난 거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이것을 행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났는데 죄를 지으면은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면 뭐가 죄를 짓느냐?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럼 내 속에 죄가 뭐냐? 이걸 갖다가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 짓는다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뭐니까?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 베드로 보고 마태복음 10장에 뭐야 물러간 애들은 사탄이에요. 그걸 죄라 그러는 게 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내용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 율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율법이 왜 신령한지, 예수님이 율법에 죽임당한 그 진리. 근데 육적으로 보면 로마 병정에게 죽임당했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건 진리. 그러니까 로마 6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죽임당했는데 나도 율법을 못 지키는 옛사람 죄인이었는데 좋은 교회였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착각했는데 오해했는데 그 옛사람 죄인이 율법에 죽임 당해야지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은 사울이 완전히 죽임 당한 것을 아멘 되었고 믿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로마 7장에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울의 신앙이 거듭났을 때의 어릴 때의 체험을 지금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장성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로마서 6장은 좀 간단하지요? 믿어져. 죄 짓는 나, 구원 못 받는 예선된 나, 거기 인간의 영혼까지 다 끝내버리셨구나.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7장에 오더니 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운 내용 같이 내가 혼란스러운 거지. 바울의 정확한 체험인데 진리의 체험. 그래서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는 육신의 사람과 거듭난 영의 사람이 있다. 제가 이 문자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악한 내 자를 육신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바울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속고 내 육신의 고기 덩어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육체 덩어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내 속고 나에게 악한 자가 있구나.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악한 자도 없고 선한 새 양심과 선한 새 양심과 새 마음과 새 사람만 딱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 그 말을 하는 거지. 내 속고 내 이 겉사람 속에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고 사람의 생각이고 그것이 사탄과 함께 있다. 그걸 갖다가 뭐라 했다고요? 죄니라. 더 해석 많이 나오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냥 이 문자로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복잡하게 이해가 잘 안 돼. 그게 해석이 필요한 거지. 그럼 결론이 뭐 18절에 선을 행할 능력이?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뭐가 없냐 했더니 악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가 선행합니까? 예, 위선이지. 간단해 쉬워. 그러니까 로마 6장 제대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로마 7장도 마찬가지고 8장 되면은 6장, 7장, 8장에 다 그러면 핵심 진리 다 들어가요.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 내 신앙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 신앙이 현주소가 보인다 그 말이지요. 거듭나지 못하면 안 보이지만 예. 그 다음에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 나는 어떤 나지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나 영의 새 사람이 아니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한 자가 그런다고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리라. 이제 내가 아니요 할 때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바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지 내가 체험했더니 바울도 이런 체험을 했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비로소 이제 범민과 갈등과 고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구나 이런 거예요. 깨달았노니 한 법이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악한 자도 함께 있구나. 내 겉사람 육체 안에 악한 자와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고 마귀와 함께하는 그 악한 자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겉사람 안에 제가 표현이 부드럽게 좀 하고 싶은데 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소우주예요. 소우주.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 되니 천사 같던 사람이 마귀같이 그러고 저게 사람이야 짐승보다도 못하네 막 횟가닥이다 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도. 제가 더 자세히 말하면 좀 그러니까 그만해요. 예.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관한 죄리라. 마귀와 악한 자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나는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아도 죄를 짓네 이러면서 자꾸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뭐예요? 회개할 것이 죄를 안 짓고 범죄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 겉사람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이제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야고보 1장 18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당연하지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악한 자, 죄, 마귀가 악한 자와 하나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마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악한 자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8장에 이제 악한 자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이렇게 또 다시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한 자는 죄 짓지요. 영의 사람은 신부단장 해가지요. 그럼 내 안에 두 법이 있어가지고서 그냥 괴로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나오죠. 바울이 빨리 자기는 육체를 떠나고 싶대. 괴로우니까. 그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나오는?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전 세계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원어에 맞는 내용도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는 식으로 번역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아 죄 짓는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그것이 어거스틴이 그랬고 칼빈과 루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죄인은 구약에 있지 신약에는 구원받은 의인만 존재하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 이 성령께서 참 선물로 주신 거죠. 깨닫.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 손이 여기 나는 뭐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바울은 뭐예요? 죄 안 짓고 못 져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로 살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 성령의 열매 맺고 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면 육체 이제 흙으로 가는 것도 유익하다. 다 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바울의 신앙이 아비의 신앙으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 무엇을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육체로 살아간 너희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뒤에 보면은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7장 갑니다. 다시.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이제? 거듭난 나가 있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악한 자 나가 있구나. 그건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니 바울이 죄를 지니까 자꾸 죽느냐? 이게 뭐야? 거듭난 사람이 바울도 거듭났지만 날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죄를 짓는구나. 아니에요. 자, 거듭났어도 죄 짓는다는 사람들 뭐예요? 죽어요? 회개하지요. 바울은 아니잖아요.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민감한 말씀입니다. 칼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고 아리송한 거예요, 항상. 왜 육의 사람 눈으로 육신의 자로 자꾸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종들과 교인들과 같이 많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죄 안 짓고 못 져. 그런데 말이지 육신으로는 이러니까 또 이 고기 덩어리에 육체에 또 죄성이 남아있다고 해석을 하네. 참 답답해가지고.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바울 난 날마다 죽노라 악한 자 육신의 생각 그걸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만 뭐합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어야 죄를 짓는다고. 응? 육체가 있어야 죄를 지면은 그럼 생각 마음은 죄를 안 짓는가요? 생각 마음에서 죄가 발동되지요. 발생이 일어난다고. 일어나가지고 육체로 표현되는 것 뿐이에요. 뭐 육체에다 자꾸 죄를 지지고 쉬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인간의 영혼이 죄를 짓는 거예요. 10계명은 못 지켜요. 3계명은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대.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자꾸만 죄를 집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지요. 뭐가 받아? 육체가 받았어요. 그럼 그 영혼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러나 신약에는 다른 걸 몰라. 이게 새 언약의 비밀.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비밀.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한 번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으로 뭐한다? 영생한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너무 좋았어 제가. 이렇게 간단한 구원 내가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욕심으로는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 내 악한 자로는 그래서 바울이 이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 그것이 말이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구나. 그런데 사실 7장 이 고백 끝나고 바울이 날마다 죄 짓고 살아요? 죄 법을 아니죠. 거긴 뭡니까? 죄 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성장한 거지. 여기는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지.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악한 자로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내 악한 자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죄의 법을 섬긴다고 표현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우리도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으면 돼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는 뭐예요? 그것도 아니면서 거듭나지 못하면서 회개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진리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해주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어떻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것이 죽은 행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신약에는 아니라는 그 말이지요. 신약에는 다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10절이. 그럼 무슨 얘기가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이혼 증서를 해석을 해가지고 남용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꾸 바리새인들이.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이제 끝내고 이제 고자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자 얘기. 그 고자 그 보면 레합이 그래가지고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나실인이 있거든요. 그 나실인과 같은 겁니다. 구약의 나실인. 그 다음에 레위 족속 구별된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구별된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먼저 구별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 이유는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따로 뽑아 세웠죠. 근데 따로 어떻게 뽑아 사도로 세워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사도로 세웠다 그러면은 제자보다 사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뽑아 사도로 세웠다는 말은 파송한다는 의미의 사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어.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 엄청난, 물론 개인적으로 뭐 바울 사도 그러면은 우리보다 신앙이 그렇지만은 이 사도 단어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사도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 11제자 독신으로 함께 복음 증거 사역하다가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하다가는 진짜 뭐예요? 육체까지 다 죽임 당했다. 12절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맞는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그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이제 그 태어날 때에 어머니 뱃속에 잘못돼가지고 성불구자로 태어나는 그 고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맞는 고자가 뭐냐니까 내시들을 말해요. 내시들. 사람이 맞는 고자, 내시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왕궁 내시. 사도행전 8장 2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시가 아니고 고자예요. 고자. 들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한 신앙의 독신자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당연히 영광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뭐 그냥 다 포기된 거잖아요. 결혼도 뭐 전부 다 육적인 거 행복한 거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선교 생활에 이 말씀 중과하는 여행 다니다가는 끝내면 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총각 결혼한 또 베드로까지 다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 순교했잖아요. 이 놀라운 영광 상급이 있는 거예요. 13절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바뀌는 거예요. 또 내용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 그러자 제자는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꾸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14절
가라사대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이 헬라어 번역, 심각한 왜곡한 번역입니다. 자, 어린아이들 태어나면 천국 가요 다? 아,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랬네. 이게 참 심각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은 교리로 의하면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왜? 원죄와 유전죄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기? 이 헬라 번역도 이렇게 맞네?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 이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창세기장 11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혼이 당장 죽는다. 그것은 어거스틴의 얘기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아담 하와는 영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해요? 하늘 뜻대로 못 산 로마서 6장으로 연결해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구원받거나 육신의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육신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잖아. 영의 사람만 천국 들어가요. 그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그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니까 의인으로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절 43절에 의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의인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도들, 11사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종류의 고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 옛날 우리 왕조 시대에 전문적으로 거세하는 그 거세꾼들이 그렇게 했어요. 중괴도 많고, 그건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지요. 왕궁의 내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여 일평선진한 신앙의 독신자들을 고자들 말합니다. 우리는 그럼 뭐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제가 11사도 같이 살 수도 없고 제 능력도 안 되고 바뀌고 그거 다 뭐예요? 여기 말하잖아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내 힘으로 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게 중세교회 때 고행입니다. 고행. 예? 여기 이제 남자 고자니까 이제 어차피 결혼하니까 여자도 집어넣읍시다. 수녀. 자기네가 만들었어. 예? 자기네가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자유의지로 수녀 됐잖아. 그 다음에 신부들. 그게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14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나오죠. 여기에 라디임 나와요. 히브리 원성이. 그게 뭐냐 하니까 어린 아이들인데 이것이 바로 거듭난 소자들을 말하는 거 알아야 돼. 야고보 1장 18절에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낳으신 죄 안 짓고 못 짓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의인으로 영생하는 영의 세 사람들, 거듭난 소자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1 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못 다 어른이잖아, 어른. 그런데 사실로 문자로 말하면은 진짜 어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부모님들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안수 축복기도 해달라고 데려왔다고. 진짜로, 문자로는. 그런데 문자로 해석하면 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진리를 밝혀야 되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를 말하는데 영적인 어린 아이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빠요. 그러면 하나 좋은 것은 뭐죠? 야고보 1장 18절에 정확히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된 영의 세 사람을 갖다가 어린 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뭐예요? 제자들 보고 무슨 자들아? 소자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다 많아요. 자,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오죠. 소자들아 그러면 베드로는 말이죠. 큰형벌 내죠. 예수님께 큰형벌 낸다고. 육적인 나이로.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아직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령 못 받았잖아. 너희들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호자들이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확히 돼야지만이 올바른 진리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진리로 완성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주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헬라어 번역 본문이 오역이에요. 증거가 뭐냐? 유전죄 교리가 출생하는 어린아이들이 다 유전죄가 있는 죄인을 출생한다는 교리가 유전죄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이 헬라 번역인데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은 육적인 어린아이들을 빗대 가지고 영적인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지 이 당시에는. 그래서 유전죄 어린아이들이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유전죄 교리가 비진리한 증거는 천국이 거듭나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죄 교리가 본문 말씀이 서로 뭐예요? 상충된 반대가 되므로 유전죄 교리가 원죄 유전죄 교리가 다 100% 거짓 다른 복음인 증거가 확실하다. 그래서 자 한번 더 보시고 진짜 원죄와 유전죄가 있느냐? 무슨 죄로 자, 그 말씀이 예레미야 주의 예레미야 보시면은 거기 할례 받은 자 못 받은 자 거기 예레미야 9장에 나오고 이사야서 주여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50 몇 장에 나오나? 갑자기 안 보이네. 예레미야 주여 찾으니 새 언약 나오는 말씀 있지요? 예레미야 31장 그 앞에 보면 나와요. 1장 뒤에 나오네. 자, 여기 보시면 29절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이게 지금 비유거든요.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고 인상 쓰면서 시다 그러면 아들이 뭐예요? 자기도 신 것처럼 그것이 이제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신같이 여기까지는 비유야. 뒤에 답이에요. 각기 원죄와 유전죄가 없고 각기 자기가 태어나서 짓는 죄 때문에 죄악으로만 뭐예요? 죽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러니까 원죄와 유전죄 없고 가게 대대로 뭐 조상이 죄를 말려가지고 그 조상이 지은 죄가 가게 죄려나? 그래갖고 우리 가정에 와갖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못 살고 병이 많고 그 전부 다 비진리 미혹의 영들이 괴롭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한 말씀 가지고도 원죄 유전자가 내려와가지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서는 어쩌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자꾸 죄를 져.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만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 죽는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과거와 이제 미래죄가 다 뭐예요? 영원히 다 처리되었다. 사함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뭐만 하는 것이 남았느냐? 히브리서 여기 보시고 이것만 이제 남아있지요? 히브리서 참 놀라운 말씀 9장인가?
9장에 있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도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단번에 옛사람들이 죽임 당했고, 또 옛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또 죽고 그거 없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나요. 한 번.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이요. 옛사람 죽는 것도 한 번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영생의 나라에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신 신랑이신 주님을 자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래서 신부단장되어서 신랑을 만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